세계 선교 대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준비되었는데 잘 진행되고 마쳤습니다. 남은 자들의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많이 모이고 원리스가 되어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울 그 임마누엘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거든요. 한 만여 명 가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본당인데 가득 찼어요. 그 자리가 없어가고 다른 의자 갖다가 이게 통로에 앉고 막 그럴 정도로 엄청난 사역자들이 모여서 대축제를 벌였습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모인 자들이 새로운 전환점, 이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원리스트여서 함께 하는데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는지 이 사명자들이 정말 237 5천 종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각오를 가진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메시지가 우리는 24 제자가 되어야 된다. 24 제자가 되어야 된다. 어려운 말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응답을 누리면 우리는 24 제자가 되고 25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고 영원한 작품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제자가 된다. 그 메시지로 3일 동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응답을 누리면서 선교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오세아니아에서 온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부산에 갔다가 이번에 화요 집회 참석하고 또 이 화요 집회 마치고 전주 내려와서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포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선교의 축제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선교대회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일어나도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우리 전도자들은 뭐냐? 24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다. 거기에는 뭐 영적 문제, 병든 자, 시험 든 자, 방황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흐름 속에 함께하면 24시 함께 하시면서 25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사명자여서만이 아니고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응답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237나라와 천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능력으로 절대 응답을 주신다. 절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절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누군가 더불어서 함께 살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우면서 살아야죠. 혼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는 누구한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절대자예요. 그 절대자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집중된 자에게,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가면서 절대 이정표를 따라서 절대 응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장군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왕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기술자로 간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교수로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갔어.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만 하나 있어. 그 하나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재앙 만난 애굽을 살렸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무 배경도 없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데 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뜻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뜻은 뭡니까? 여기서 어떻든지 너희들이 살아남아라. 너희들이 어떻든지 여기서 굶지 말고 죽지 말고 버텨라. 그게 아니고 이 바벨론 나라 종교 우상으로 망하게 돼 있다. 이 나라를 네가 살려라. 아니 밥 얻어먹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잠자리 하나 얻기도 힘든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뜻을 주셨어요. 그 뜻 하나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니까요. 얼마 안 돼서 바벨론 나 다 살렸다니까요.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최대 강국인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일성의 복음 가진 이 바울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강대국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특별히 유대인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에 딱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복음과 24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에게 당연히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고요. 그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데,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니라. 이 바울에게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성의 복음과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데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교회에도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첫째 마가다락방에 주신 유일성의 복음을 전도자들이 이 에베소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을 뿐이었고 진정한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물 세례는 받았는데 정확한 복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누구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또 하나님 나라 계시다가 세상 종말에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받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 안 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었어요. 물론 그 믿음도 귀하죠. 그런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야. 종교 생활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님한테 물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 물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있어요. 어떻든지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어떻든지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 갖고 영원부터 태초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 복음 듣고 나서 얼마나 우리는 감동이었습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도 그렇고 세계 교회들도 그렇고요, 예수는 믿는데 정확한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자신들이 속에 숨어 있는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껍데기만, 형식만, 의식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험 들고 바람 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생기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지금 뭐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이제는 한국 교회까지 다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거했더니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의 모든 성도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남종 여종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예요. 이 믿음과 확신을 딱 가지니까요. 이들이 여기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유일성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했습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주신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견고한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교회를 통해서 이 전주 땅에 이 복음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율성의 복음 가진 자들에게 바울이 또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여정을 갖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당연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맨 먼저 오는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께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응답받는다, 막연히 천국을 가는 소망을 가지고 실상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사건 문제 안 생기고 어려움 없이 세상을 잘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인들 보면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자고 더 큰 일 하고요, 더 많은 일을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맨 먼저 당연히 오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계속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세상 못 살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자빠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오는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망대를 세우고 세상을 장악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재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저주,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과 갈등, 분쟁, 이거 일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복음 통해서 내게 이 세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로 누려보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저주와 재앙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의 말씀을 비방하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에 따로 세우고 2년 동안이나 날마다 뭘 강론해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 나라 증거한다고 그걸 비방하고 막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안 듣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다른 건 얘기할 텐데요. 복음 전도자가 당연히 증거하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 응답 못 누리면 교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 안 듣고 비방하고 막는 사람들이 있어도 2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계속 강론하고 증거를 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이 복음 듣고 이 복음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속에 있으면요, 세상 나라 아무리 좋은 거, 호화롭고 또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이런 것들도요 비교가 안 돼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거 다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보면요, 사랑과 세상과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게도 영광스럽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없이 세상을 보세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름다웠다가 또 추했다가, 또 내게 필요했다가 필요치 않고, 내게 도움됐다가 날 또 괴롭히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려보세요. 망대라니까요.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그 망대를 통해서 세상을 보세요. 어느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막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또 이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품에 안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막 이 혼란 속에, 전쟁 속에, 분쟁 속에, 갈등 속에 얼마나, 그런데 지금 교회 모이거나 이번에 선교대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겠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목숨 걸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복음과 하늘 보좌의 그 능력과 배경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돼요. 그런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어요. 가까이 가봐서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과 비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이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이나 3개월 증거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2년 동안이나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말만 갖고 또 지식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강론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 물질에, 건강에 여기다 관심 갖고 이거 자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료를 하고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계속 강조하냐고요. 이런 응답이 24시 25시로 누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응답을 누리고 증거를 가진 이 전도자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받든지 막든지 이걸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절대적이라니까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한교회 중직자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사실적인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받은 응답을 가지고 증거해야 돼요. 정의로 서야 돼요. 가르쳐 갖고 안 된다니까요. 설득해 갖고 안 된다니까요. 책망해 갖고 막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받은 응답을 그대로 증거해요. 제자들에게 보좌의 절대망대를 세우고 절대여정을 가게 하며 절대여정표를 따라 응답을 받게 함으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제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하나님 나라 보좌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되니까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절대 이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의 응답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에베소 영적 흑암을 꺾고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율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제들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24시 25시 영원한 응답으로 계속 누리게 되니까요. 당연히 나오는 거 있어요. 증거되는 거 있어요. 비춰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베소의 영적 흑암을 완전히 꺾고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늘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영적인 힘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돼요. 그걸 다 받을 수밖에 없고 받는 자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했는데 그걸 듣기 싫어서 막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결국은 이 보좌의 능력과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그들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이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성도들의 배에서 흘러가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다 치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에베소에서 뿐만 아닙니다. 마게도냐에서 로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뿐이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전도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치들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25시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강단에서 일생의 복음과 하늘보좌의 이 능력과 축복을 계속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전도 캠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주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은 뭐 큰 역사 안 일어나고 뭐 변화 안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뭐 답답한 사람도 있고 낙심되는 사람도 있고 방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가 이루세요? 그 절대 계획을 세우신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현장을 보게 돼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주 땅에도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율성의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면 24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25시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정표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주를 살리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 응답과 증거로 뭐예요?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들어와요 주 예수를 높이고 마술하는 자들은 그 책을 모아다가 다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그 능력이 에베소 땅에 충만해요. 불신자도 이단자들도 종교인들도 핍박자들도 그 역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서 주 예수를 다 높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 자기들의 신이나 우상을 버리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 자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거든. 거짓 신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한다 봐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할 일이 없어져요. 왜? 다 예수 믿어버리니까. 또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들통나버려. 그러니까 마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 믿으니까 마술에 관한 책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요. 불살라버려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주 땅에 사실적으로 증거되면 전주에 있는 모든 이 절간들이나 또 뭐 이 종교들이나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그때가 와요. 참 믿을 수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안 받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었다고 그러고, 아무리 가서 증거해도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세상 종말은 언제 옵니까? 천국 복음. 그 복음을 갖다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이라. 그 복음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이 견딜 수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묶인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 증거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 증거하면 어떤 사람이 있든지 다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욕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예요. 세상에 난리를 치고 어지럽게 하고 사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오직 예수예요. 그들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그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보좌의 능력으로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각인 뿌리 체질만 되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 따라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먼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석 달 동안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론했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생겨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그 땅에 임하여 그러면서 말씀이 증거되니까요.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에서 세력을 얻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다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예한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전주 땅에 이런 말씀운동, 참된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그 흐름 속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